길위의 목사 박형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뒤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민중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권력의 탄압을 몸으로 막아낸 진정한 목자. 민주화 운동의 투사이자 참 신앙인이었던 박형규 목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막 그거는 정치인들이 뭐 하는 일이니까 뭐 내버려두고 나는 막 열심히 목회나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4.19가 난 거예요. 4.19 날 바로 그날이 근처에서 내가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 총소리가 나고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들것에 들려가지고 나오고. 37살의 평범한 목회자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순간이었다. 박형규 목사는 1923년 지금의 마산에서 태어났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성장한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목사가 될 것을 권유받았다. 해방 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박형규 목사를 사로잡은 것은 나치에 저항했던 칼바르트와 본 회퍼 같은 신학자들의 사상과 기독교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꿈꿨던 박형규 목사. 그의 눈에 독재 정권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폭력 집단이었다. 사실은 그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 군부가 다 독점하고,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군부에서 탄압하고. 박형규 목사는 도시 빈민 활동을 펴는 한편 기독교 사상 등 언론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전태일 사건 때에 내가 기독교 방송 상무였으니까 그때 방송을 하고 전태일 방송하는 바람에 내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청계천에 그 공장에 가봤어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자기 일 끝나고 교회에 와서 모임도 하고 글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이제 박형규 목사는 권력의 반대편에서 힘없는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예, 박형규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빈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교회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그렇게 제재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1973년 4월 22일 대대적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박형규 목사는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플래카드와 전단을 준비했다. 그 사건이 이제 내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인데, 소위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제대로 한글을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유신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이게 알려졌어요. 유신 정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7월에서 한 9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받았는데, 목요일에 목요 기도회라는 게 시작이 되고, 이후 목요 기도회는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은 이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1974년) 박정희 유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작된 민청학년 사건. 평범한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로 날조되어 무더기로 잡혀갔다. 박형규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청년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그 민청학년 사건 때에는 하도 많이 학생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전 교도소 전체에 학생들이 한방뜨이 하나씩 있어요. 얼굴은 안 보여도 식구통이라고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있는데, 식구통에서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학생들과 같이 감옥에 가니까 그게 모두 다 동지들이죠. 풀려난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공작으로 다시 수감된 박형규 목사. 이후에도 수많은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하여튼 나를 빨갛게 물들여야 이 수도권 이하 이 모든 저희 교회 관계에 이 반유신 잠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이제 고문을 하려고 시작한 거죠. 1년 살고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10년 살고 있고, 평생 묵인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1년만 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백서를 쓰다. 제가 그때는 사실 좀 무서웠어. 무슨 고민이든 물고민이든지 뭐든지 한번 처음에 할 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게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했으나 그의 행보는 권력자들에겐 눈엣 가시와 같았다. (1983년 8월) 교회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깡패들이 난입해 박형규 목사와 성도들을 무려 60시간 동안 감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멀쩡한 건물을 놔두고 성도들은 길거리로 내쫓겼다. 이 모든 것은 전두환 정권의 집요한 공작이었다. 여기가 저희가 노상예배 보던 장소인데요. 그 사건 성격은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독교 운동의 중심이신 박형규 목사님을 제거하지 않고서 안 되겠다. 근데 그 제거하는 형태가 감옥에 보내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오히려 더 역효과니까 교회 내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성도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날씨가 나쁘면 더 많이 와요, 교인들이. 이제 모두 다 그렇게 생각.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 적게 올 텐데 내가 가야지 하고 교인들이 그 노상에 모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노상 예배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서 독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캐나다에서 오고 그래. 노상 예배는 6년간 이어졌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비폭력 항거였다. (1987년) 또 한 명의 청년이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은 커져갔다. 그는 이번에도 이 엄중한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근데 6월 항쟁에 시발이 60 국민 대행진이었는데 박형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분이 성공회 대성당에 그 농성을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경찰에 연행돼서 구속되고 그 과정에 항상 중심에 서 계셨고 그걸 지도한 지도자로서 저는 박형규 목사님이 우리 역사에 위치 지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정치 독재 파도! 민주정치 독재 파도! 마침내 6.29 선언과 함께 50 군사정권은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내렸다. 고난을 무릅쓰고 앞장섰던 박형규 목사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만든 승리였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당시 반체제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가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는 무죄가 확정된 직후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나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박형규 목사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나가며 민족 통일과 평화 운동에 매진했다.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투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투사가 아니고요. 그 함석헌 선생의 표현이 가장 잘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발길에 차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자기가 나서는 무대도 아닌데 무대에 나가니까 뭔가 그 액션 해야 되잖아요.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대지요. 그래서 내 별명이 광대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에게 구원이란 개인 영혼의 구원을 넘어 현실 속에서의 삶의 구원, 사회적 구원, 역사적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 또 버림받은 자, 힘없는 자, 이 편에 항상 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권력에 저항하며 고통받은 이들과 함께했던 길 위의 목사. 그는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한 예언자였으며 길 잃은 양들의 진정한 목자였다.